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삼남매 중 셋째 딸인 연미정이라는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연미정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유부단하고 조용하고 있는 둥 없는 둥 살고, 그런데 성실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집까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삼포시라는 곳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매일 2시간씩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찌들려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해방되고 싶다, 뭐 그냥 탈출하고 싶다, 이게 마음의 소원인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연미정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남자친구를 돈을 빌려줬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연미정 친구랑 해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대출금이 꼬박 자기의 빚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유부단하죠, 바보 같죠, 사람들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일하는 이 구씨라는 남자, 이름도 모르는 구씨라는 남자를 보는데 꼭 자기 같은 거예요. 맨날 술을 마시고 맨날 술병 딸가락 갖고 와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냥 앉아있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구씨의 모습이 무기력한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는데 그 구씨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배우가 아니라서 대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사가 이래요. 왜 매일 술 마셔요?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나를 추앙해요. 나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어. 단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제가 이 대사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떠올랐냐면 사랑보다 더 큰 감정이 추앙이구나, 그게 떠올랐고, 이 연미정이라는 캐릭터는 우유부단하고 자기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름도 모르는 구씨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추앙해라, 나의 존재감을 좀 알아달라. 할 일 없어요? 할 일 줄까요? 나를 추앙하세요. 이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20절, 21절에 존경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 추앙이라는 단어와 사실 원어의 뜻이 비슷해요. 그냥 존경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외심을 보이는 게 존경이란 단어고, 또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을 칭찬하는 말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존경과 찬양과 추앙이라는 말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연미정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으로는 안 돼,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감정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달라고 요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 깊이 존경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절기입니다만은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감사했을까, 그게 떠올랐어요. 물론 성경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 문자 그대로 감사를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찾아봤어요. 성경 프로그램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피조물 중에 가장 처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 22장에 처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맡기셨을 때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을 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도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을 때에도,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사무엘 하 22장에 들어서 처음으로 다윗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찬송을 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등장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감사라는 이름으로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이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에 참 인색하구나.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인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띵 드는 거죠. 그럼 너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살고 있어? 답을 할 명분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 우리의 걸음걸음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뿐이었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뿐이었어요. 돌아보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나의 건강,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나의 두 다리,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예전에 소식적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소식적에 내가 건강했을 때, 소식적에 내가 성공했을 때, 젊었을 때, 힘 있었을 때,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다녔을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전 일은 뭐고 옛날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6절 17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과거에 있었던 큰 은혜가 뭐죠? 16절 17절을 보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 물을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다시 그 바닷물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서 쫓아오는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그곳에서 수장시켜 버리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전 일이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라 이건 교만이죠. 그걸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앞으로 새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 홍해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구원입니까? 근데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새 일은 뭘까요? 우리도 돌아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되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섭리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생각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감사의 제목이고 다 은혜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릴 새 일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고 만져가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보다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새 일, 우리 앞에 있는 일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은혜,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때까지. 이전 일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전 일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 나를 존경할 것은, 그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아시스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원래 있는 거지. 원래 있는 거지.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고 그 길을 다닐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뭐. 원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오늘 생명, 우리는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예배당까지 오는 이 길,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있는 거지. 원래 있는 거를 내가 이용한 것 뿐이지. 원래 있는 건강, 원래 있는 생명, 원래 있는 두 다리, 원래 있었던 예배당, 원래 있었던 길,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고 두 다리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셨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이것 자체가 일상이고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범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광야의 길을 만드셨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하나님이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막의 강, 오아시스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나만 먹는 것도 아닌데 짐승들도 먹고 마시는데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존경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경외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도 감사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 물론 내일도 다시 눈을 뜨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연장되겠죠. 그러나 이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다리 건강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힘이 우리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존재감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일상이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막의 강을 또 광야의 길을 승냥이와 타조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가 어떤 짐승입니까? 구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접촉을 하면 나도 부정해질 정도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승냥이와 타조예요. 근데 이 승냥이와 타조,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입니다만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남은 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